기도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오늘 기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내일 강단 메시지 우리 사전 묵상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이 접속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안 해갖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제가 여러분 잘 들리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내일 이제 강단 제목이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입니다. 제목에 많이 좀 귀를 기울이시면서 조금 오늘 본문하고 같이 연결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메시지는 얘기 안 합니다. 메시지 사전 묵상이기 때문에 잘 들리신다니까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하듯이 이렇게 하는 우리 백지사님 사모님 또 누구 세 분 들어오셨던데. 자, 제가 좀 더 이 좀 메시지 내일 방향과 이제 일주일간의 이제 방향이 나오고 한 달의 방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같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먼저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하면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셨고요. 제가 위에 오늘 올려놓은 이제 사전 묵상 여러분 자료 좀 보시면 제가 성경 본문을 몇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인간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이 하나님 만드는 세상을요. 그래서 다시 말 하나님의 대리자가 인간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게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걸 맡기시고 인간이 그걸 누리기 원하는데 인간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걸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요걸 잃어버린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로,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영적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 누리게 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그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 뭡니까? 사실은 이제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시고 그리스도 아는 우리에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자, 이 축복을 제일 처음 이야기하신 게 그러면 뭡니까? 성경의 흐름을 먼저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사실 이 흐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할 거냐?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근데 이 이야기는 벌써 그 전부터 나왔어요. 피제사,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피제사,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사 이 그리스도 인정하는 사람들 일으키시고 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흐름에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 가정과 가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 언약을 붙잡고 선택받았던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셔서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옛날 성에 지시한 땅 뭡니까? 이 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요?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누구 오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스도 오셔서 너희들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온전한 축복 회복할 건데, 하나님 누린 축복 회복할 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의 말씀 흐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요걸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인간에게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넘어가지 말아야 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줬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 어겨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요,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딱 얘기하시면서 천하 모든, 다시 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겠다. 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까? 너와 네 허리에서 날 자, 다시 말하면 네 씨를 통해서 날 자, 누구요? 그리스도가 너 씨를 통해서 나게 될 것이고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천하 만민이 모든 사람이 복을 알게 될 것이다.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아니, 앞에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요 축복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았던 이삭, 그 언약을 잡았던 에서하고 야곱 중에 에서가 더 남자답고 에서가 더 사실은요 멋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복 준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믿고 있었던 야곱을 복 주신 거예요.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냐? 요셉이 이 언약을 가장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흐름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세, 중요한 사람들 나와서 이 흐름이 없어졌다가 이 흐름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요 흐름을 회복하는, 이제 세계복음화,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 회복하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좀 많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는, 아 그렇구나, 이 두 가지를 이루는 언약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단어고요. 여러분의 언약을요 어떻게 내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오늘 제목에, 사실 이번 주간 월간의 제목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그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나는 어떤 언약을 갖고 있냐?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있나? 이런 질문도 해보셔야 되겠고요. 정말로 내가 그 그리스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그 나의 복음화, 나의 가나안 땅, 나의 현장을 살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 3가지 넣었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 전하는 자.
그래서 나를 부르고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나는 이 가정에 왔어요? 나는 왜 이 교회에 왔어요? 나는 왜 이 현장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진짜 나에게 딱 발견이 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시고 이번 달에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 그래, 그러면 이 흐름을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나가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님이 성취된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걸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셨어요. 그 오신 주님 누리고 오신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근데요, 두 번째, 세계복음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성취될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형상 회복하면, 그 그리스도 정말 믿으면 성령 임하고 하나님이 죽은 우리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그럼 권능을 받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요, 요 말씀의 언약대로 하자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번 주간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스데반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왜 본문을 읽었냐면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그 흐름을 보시면 돼요. 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한. 왜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유대의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유대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안 움직여. 사마리아는 안 가요. 왜 안 가냐? 유대 사상 때문에. 저 유대인들은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사마리아 사람들 미워했어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이었거든요.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해에 팔아버린 거예요. 잡아다가. 그리고 거기에 다른 나라 남자들 잡아다가 이제 그쪽에 보내서 혼혈 족속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북이스라엘은 혼혈 족속이.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유대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하고 개처럼 여겼다니까요. 사마리아 안 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얘기했는데 사마리아 안 가요. 이방인에게 안 가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요 사이에서 일어난 게 스데반의 환란이에요. 스데반을요 죽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이 사울,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을 쳐서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게 해서라도 어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환란이 일어났지만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빌립이, 저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다메섹에서부터 해갖고요, 이제 바울을 꺾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 이방인들 막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이제 사마리아 문을 여시고 계속 이방 문을 여시는데, 그 흐름을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른다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사실 오늘 요 앞에 본문 11장 1절부터 18절 보시라니까요.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하냐? 왜 너 베드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냐? 이제 이게 주제예요. 왜 이방인에 가서 같이 교제했냐?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확실하게 언약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복음 전하게 하시더니 이제 이방인 문을 열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 아니냐? 우리 땅끝까지 이방인 선교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막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갖고 이것은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니까 하나님 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들에게도 부어주시더라.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 맞겠냐? 그랬더니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피를 먹지 말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방인들이 하는 좀 나쁜 규례들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주나 보다 이러고 끝난다니까요. 이방 선교하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요 그 이후에는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렇게 메인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이후부터는 등장한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타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흐름이냐? 우리 교회 지금 뭐 하고 있냐? 나는 어떤 흐름과 어떤 시간표에 있냐? 그러면 난 이번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타서 어떤 인도를 받아야겠냐? 그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선 나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어야 되겠냐? 이런 질문들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또한 한 달 동안 계속 많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이 임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를 보내면서 강단의 말씀을 매일 생각하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주를 사셨을지 압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한 주를 점검해 보세요. 한 주를 여러분이 점검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고 기도했고 전도 생각했는지, 나는 어떻게 미션을 수행했는지, 나는 한 주간의 스케줄 속에서 얼마나 이 30현장과 연결해서 나는 전도 실천과 아니면 이걸 놓고 실천 못했다면 내가 또는 기도라도 했는지 이런 점검을 해보시고, 혹시 놓치셨던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다시 되새김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겠다, 다음 한 달 한 주를 어떻게 인도받아야겠다 되새김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점검을 딱 하신 다음에 좀 약간 전도자의 결단을 해보세요. 그래, 내가 홀로의 시간, 제가 이번 주간에 미션을 드렸잖아요. 나 홀로의 시간 어떻게 했지? 지금 여기 이미 들어오신 분은 그래도 좀 하시는 분들인데, 홀로의 시간 안 됐던 분들은 조금요 미션을 가지고 내가 이거 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을 좀 내려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또 감사 딱 해보세요. 말씀의 여러분 흐름 속에서 흐름을 딱 보면서 감사 제목 찾아보세요.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집중으로 좀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고 여러분 시인하시고 이렇게 인도받아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일이에요. 이렇게 흐름을 잡고 감사하며 집중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사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던져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거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많이 치유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5가지 기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가 미래에 뭐 해야겠다, 앞으로 앞날이 보이고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의 균형이 딱 잡힐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면서 5가지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신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 예배 성공을 놓고, 내일 예배 성공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기 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하시면서 이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놓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을 놓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12장입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여러분 악한 영들, 복음의 강체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들을 놓고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플러스 이제 뭐 성경 묵상이나 개인 기도,
같이 연결해서 하고 여러분 홀로의 시간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운동이 부족한 분들은 운동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나를 세우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이번 달에 원단에 주셨던 말씀, 강단에 주셨던 말씀 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한 해 원단의 흐름 속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그 흐름 속에서 또 이번 한 달간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라는 성령 충만을 지속해 나가야 될 이유와 많은 것들에 대한 그리고 흐름을 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저희들이 먼저 힘없고 응답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가고 그 안에서 정말 기도했을 뿐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 전도에 방향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정리하시고 개인 기도 여러분 하나님과 진한 데이트 하시고 인도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리아겠습니다.